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 교제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의 사실 앞에, 우리 현실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와 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과 영접에 대해서, 우리 화요일 날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저께는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외형적 믿음이 아닌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오늘은 그렇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바로 믿음과 영접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이미 다시는 말씀드리지만, 점검하면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내게 없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등등, 믿음이 그 사람의 영생과 축복과 신문과 권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타난 증거 열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있죠. 그러면 앞에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이 되겠고, 뒤에 믿음은 그 앞에 믿음이 들어와서 생겨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주관적 사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을 허락받고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허락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6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뭘로 이끄시죠? 실상으로 이끄십니다. 있어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으로 이끌고, 믿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증거를 얻게 만듭니다.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한다,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만들고 나타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계심으로 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주님을 찾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 다가와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상 주시는 일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다시 더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읽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피스토스라 해서 절대 의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역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긴다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오는 통로는 뭘까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었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게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오냐면 들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흘러와야지만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와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야곱의 이야기지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그걸 무엇으로 취하냐면 그리스도로 취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 어제 계시록 말씀 나눴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취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 얘기지만 구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구약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풀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리스도 얘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을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 어떤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그분이 인격자로, 주관자로, 구원자로, 통치자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오늘도 믿음은 지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은 나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은 그냥 지식적 들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나는 죽이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믿음은요 복음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복음을 이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장에서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이해하는 정도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해도 그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에 성장하면 어떤 믿음이 이르게 되냐면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그들은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작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내시는 경륜이
그들 삶 속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성도는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죠. 틀린 믿음은 뭘까요? 틀린 믿음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공부했지만 지식적 믿음, 교리적 믿음, 현실적 믿음, 개헌적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한계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 아니에요. 또 현실적 믿음 아닙니다. 교리적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죠. 이거는 이제 교리적 믿음이죠. 예,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거 다 지식적 믿음이고 계산적 믿음이에요. 여기 계셨더라면 이건 지식적 믿음인 거예요. 현실적 믿음인 거예요. 여기 섞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믿음 좀 더 점검해 보면 율법적 믿음이 있죠. 율법적 믿음은 맞다 틀리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비적 믿음은 신비적인 행위를 통해서 체험이나 증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는 틀린 믿음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은 자신의 기준과 경험과 지식이 정말로 앞서 있어서 인도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권적 기득권적 믿음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동기,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윤리적 믿음은 윤리와 도덕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윤리로서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예. 윤리와 도덕은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반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윤리를 가질 수 있어요. 진정한 도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복적 믿음은 바로 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 자신에게 복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건 기복적 믿음이고요. 혼합주의적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심, 큰 그릇, 청빙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아주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섞여져 있는 신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비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가 안 된다. 믿음이 모래 위에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은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틀린 믿음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긋나 있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결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믿음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죄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믿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갇히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와 명예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뭐냐면 믿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만물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오늘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7절이거든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이 임하냐? 혈육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초월의 사람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나의 현실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와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의 복음이죠. 그것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전도가 되겠고, 또 그것이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선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천군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진 증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저께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환란으로 때로는 문제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발판이 될 것이고, 답이 될 것이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적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큰 두 번째입니다. 영접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어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영접은 뭐가 영접이냐? 성령의 영원한 내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이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회복이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냐? 영접되어지는 순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접은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흑암 온돈 공허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영접 이전에는 흑암 온돈 공허인 거예요. 근데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죠?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 영접하는 순간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면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이 완전 성취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법적으로. 오늘 전복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영접하는 순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자리까지가 영접입니다. 다섯 번째, 영접은 사단과 영원한 결별이에요. 옛날에는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대적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적 싸움의 자격이 세워진 거예요. 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로 복음의 신을 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싸우는 거의 시작이 뭘까요? 이게 사단을 보여줄 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키는 보여질 때요. 아, 이거 사단이구나 보여질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결박되어졌습니다. 철로 역정에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예화를 드시지만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영접을 이루어지며 저와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요, 언약이 체결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제단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성전된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홉 번째, 영접할 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부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샘솟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 번째,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한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뭐가 권세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심부름하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귀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조 인도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도록 내 인생에 속여 종교와 우상과 방황과 타락으로 이끌었던 사단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